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인 바벨론을 통하여 마지막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한 나라고 약소국을 침략하고 권리를 빼앗고 재산을 탈취하고 이렇게 휘두르는 그 악행들이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예언적인 바벨론이 아니라 역사적인 바벨론을 들어서 말했습니다. 예언적인 바벨론은 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예언적인 바벨론은 16장 19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를 밟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화려한 바벨론, 그 아름다운 그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17장 5절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 가증한 것의 의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증한 의미가 음탕한 새끼를 낳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 전부 음탕한 자식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큰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이지만은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참 계시록에 보면 예언적으로 이 바벨론은 더러운 귀신의 영이 모이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보십시오. 이 세상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지상이나 매스컴 여러 기관을 통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로 귀신의 처소가 아닌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아닌가. 사탄과 귀신의 접촉을 하고 끌려다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폭력, 살인, 음탕한 짓, 지금 이 세상이 전부 이 귀신의 장난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죽여서 냉장고에 있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하는 짓 아니에요, 이게요. 여러분 보셨죠? 들었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귀신의 처소가 되기 때문에. 심판 때가 되면은 귀신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과 접촉을 하니까 싸나워집니다. 아주 속이고 속습니다. 아주 고도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귀신에게 끌리려 다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바벨론, 예언적인 바벨론을 말할 때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도 좋은 새가 있지만 여기 더러운 새는 귀신에게 접촉한 새입니다. 여러분, 지구 저편에서 더러운 새들이 날아옵니다. 또 지구 저편에 더러운 새들이 날아갑니다. 이거는 제비족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날아가고 날아와서 사탄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 가서 놀면서 골프 가지고, 이 골프 제비족이에요. 마약 제부족들요. 이 더러운 새들이 모여드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사탄이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별짓을 다 하죠. 관광을 간다 합시고 나가서 별짓을 다 합니다. 관광을 가면서 노름꾼들이 거기에 날아갑니다. 더러운 새들이 가는 곳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그렇게 말해놓은 것이 지금 맞아질까? 더러운 새들이 마약을 물고 옵니다. 새들이 모이는 곳이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어쩌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땅의 왕들도 음행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상고들도 사치와 음란에 취하고 있습니다. 계시록대로 바벨론이 이 지경이 될 때에 심판기가 온다는 거예요.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에 오늘 여기에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심판전에 하나님은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이겠다 그랬습니다. 이 자산이라고 하는 뉴시페라고 하는 이거는 나무가 없는 곳이에요. 나무가 없는 곳. 벌거벗겨진 민둥산입니다. 거기에 더 기호를 세우겠다. 여러분 지금 벌거벗은 민둥산은요 사막 같은 데 아니고는 지금 나무가 많이 있죠. 제가 이걸 볼 때요, 자 컴퓨터라고 하는 이 산은 나무가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다. 이 컴퓨터라는 산에 십자가의 말씀의 기호를 세우고 세계의 소리를 지를 때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말씀의 소리를 이제는 나타낼 때가 왔습니다. 세계인이 다 볼 수 있는, 세계인이 다 바라볼 수 있는 인터넷을 가지고 소리 지를 때가 왔다. 얼마든지 말씀의 기호를 높이 들고 외치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많은 세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소리를 지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밖에 없습니다. 이 소리가 세계를 향하여 경고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이 인터넷 시스템은 잘 되어 있습니다. 라인이 조금 낡아서 그렇습니다만은 기본 라인만 깔리면요 세계에 빵빵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의 기호입니다. 말씀의 기호입니다. 소리를 높이 외치는 것은 들으라고 경고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든지 이제 신혼의 말씀의 기호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기다려 봅시다. 참아 봅시다. 때가 왔습니다. 전쟁의 소식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는요 좀 야단입니다. 지금요 세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내전은 그만 쑥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동인교회 자산의 깃발을, 인터넷 깃발을 세우고 세계가 보이고 들을 수 있도록 경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높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몇천, 몇만이, 몇만, 몇십만, 몇 억이 들을 수 있는 경고의 나팔을 불 때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2절에 보면 소리를 높이라 그랬습니다. 소리를 높이라. 바벨론 세상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바벨론 세상이 이제 진노의 잔을 받고 주저앉을 때가 되었다고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얼마나 이 바벨론이 엄탕한지. 여러분 바벨론이 가정한 음녀라 그랬죠. 가정한 음녀는 새끼를 낳습니다. 자기 닮은 새끼를 낳습니다. 엄탕한 새끼를 낳아서 세상에 이게 무인지경입니다. 지금 법으로 어떻게 막을 겁니까? 정치인이 어떻게 막을 겁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지를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신혼의 날에는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서실 때가 왔습니다. 왜? 이거는 동네적인 사건이 아니고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고 국부적인 사건이 아니고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남자 되는 남종들, 여자가 되는 여종들에게 늦은비 성령, 권세 성령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냥 보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냥 보내면 음녀 세상에 어떻게 강한지 폭력을 휘두르고 음녀 세상에 사기를 치고 속이고 짓밟고 이러니까 말씀의 권세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나간 역사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에게 올 역사입니다. 소리를 어떻게 지릅니까? 소리를 어떻게 지릅니까?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지. 바벨론이 무너질 때 존귀한 자의 문이 어디입니까? 예?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직장이나 대통령국이나 사업장은 존귀한 자의 문이 못 됩니다. 아무리 왕궁이 대통령이 화려하게 아름답게 은금 보석을 깔았다 해도 거기는 존귀한 문이 안 됩니다. 존귀한 문은 구원의 문이요 영생의 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렇게 알려줍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 방송을 들어보면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또 내일에는 무슨 일이 또 벌어질까? 이게 아싸리 판이에요. 지금요. 평화로운 시대는 아니고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진리로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 안 돼서 싸운다 그랬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도 잘해야 되고요, 장가도 잘 가야 되고 시집도 잘 가야 돼요. 이런 생활의 싸움이 아니라 신앙의 싸움은 이거는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질 않았습니다. 차라리 붙었으면 좋으련만은 붙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싸움이요 참 무섭습니다. 이건요 어쩔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요 참 감사한 것은 신앙으로 점점 하나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이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벌써 엄내 자식이 낳기 시작하면요 말씀과 등져버립니다. 말씀을 외면하게 됩니다. 저는요 가정한 새들이 모인다. 이게 이 가정한 새들이 참 거룩하지 못하고 분영한 것들이 날라 모이는 곳은 참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은혜롭지 못한 것은 전부 다 가정한 것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닐라에 가가지고 노름을 해가지고 몇 천만 원 억대를 잃고 쫓아옵니다. 그래 국가에서 조사를 당합니다. 이 가정한 새들이 날아갔다 오는 거예요. 춤추러 갔다 오는 것들도 또 있어요. 가정한 새들이에요. 마약을 밀매하러 갔다 오고 가져갑니다. 가정한 새들의 움직임이에요. 참 이 세상은 정말로 신앙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면 사탄은 얼마나 강경하게 접근을 하고요 집요하게 파고들기 때문에 안 놓칩니다. 끈만 잡히면 안 놓칩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들려지도록 마귀가 빼앗아갑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기호를 세우고, 바벨론 망한다고 기호를 소리 지르고,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도록 해라. 존귀한 자의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 방주와 같은 심판날에 생명을 살리는 문이 존귀한 자의 문입니다. 이 존귀하라는 뜻은 네빔이라는 뜻인 말인데, 이것은요 아주 고귀한 사람, 아주 존귀하고 아주 고귀하고 높은 분, 이거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이 존귀한 자의 문입니다. 자, 이 진리의 문으로 여러분 앞으로 안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내자가요. 제가 한 40-50년 전에 40-50년 전입니까? 청량리에 갔을 때요, 나는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 껌이, 미국서 들어오는 껌 외에는 좋은 껌이 없습니다. 버스에 떡 탔더니요, 교문으로 넘어가는 내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고 버스를 탔더니요, 딱 양복을 매끈하게 입은 양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선물할 테니까 하나씩만 받아가시고 앞으로 선진해 주십시오. 뭐냐고 했더니, 제가 그때 잊어버리 안 했어요. 스페아민트 롯데껌. 나는 그때 스페아민트 롯데껌을 하나씩 주면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앞으로 생산될 테니까 잘 여러분 구치에 좋고 뭐 중치에 좋고 막 어떻게 그걸 하나 받아보고 보니까, 구치에 좋고 중치에 좋은 것 같아요. 왜? 선전이 하도 좋아서. 그때 롯데 스페아민트 껌을 아직도 안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때 아주 생생하게 들었던지. 오늘 여러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는 소리를 생명력 있게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문이 아니라요, 영생의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소개해요. 이사야 26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들을 지키는, 진리의 신, 말씀의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해라. 앞으로 우리는요 그 나라 가야 돼. 의로운 나라 가야 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를 의뢰하는 자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오늘 여러분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가정의 식구들이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영생의 문을 열고 말씀의 진리의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게 하고, 누가 뭐래도, 누가 말해도, 누가 미혹을 해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요, 신문 보고 방송 들으니까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왔구나 소리를 자꾸 방송해. 방송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방송국 채널이 200개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 다, 난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왜 그랬냐면요, 우리 아들이, 아빠 오늘 17세 이하 우리 한국 어린애들이 이제 결승에 올라갔는데, 아빠 찾아보십시오. 이 국영방송이 아니고 뭐 다른 방송인데 뭘 찾아보십시오. 우리 집에는 이게 걸립니다. 이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도 싹 하나 200개가 나오더라고요. 야, 안 나온다. 야, 결승을 내가 보고 싶은데 안 나온다. 하도 안 돼서, 야, 너 보고 있냐? 보고 있다. 결과만 보고해다오. 나는 도저히 방송국에 찾을 수가 없다. 여러분 봤나 모르겠어요. 찾아서. 저는 못 찾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찾아서 봐서 나중에 오니까, 아빠 레드카드 받은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일본 놈한테 3대0으로 졌습니다. 레드카드만 안 받았다면 한번 견주 볼 만한데 그 딱 초판에 레드카드 받는 바람에 11명 뛰고 10명 뛰니까 게임이 안 되더라고 그래요. 그게 알았다. 여러분, 지금 모든 약선적 먹거리 선전, 별하별 선전 다 하지만요, 마지막 신원의 날에는요, 이 방송국 전체 바벨론이 멸망 왔다고 소리 지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 동인교회에 있습니다. 네? 동인교회에 있습니다.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며느리, 아들, 손자 존귀한 문으로 들어가자. 근데 이 귓구녕에 이 소리가 안 들린 자는요, 자동차 펑크난 소리가 큰 차는 빵 합니다. 여러분, 펑크난, 저는 큰 차 옆에서 펑크난 소리 듣고 제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 소리가 어떻게 큽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 단속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들려지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다, 때가 되었다.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오시오. 이 소리가 들려져야죠.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다고 그렇게 말해도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오라고 일주일 동안 식구가 다 심의를 기울여서 소리 질렀지만은 그 소리가 귓구멍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오늘 지금도 그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때와요. 너희들 시집 안 간 사람들 시집 잘 가야 돼. 장가 안 간 사람들 장가 잘 가야 돼. 가슴 치는 일 생기게 하지 말고요. 이제 마지막 바벨론 멸망할 때가 왔는데, 소리를 지를 때가 왔는데,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3절에 보세요. 3절에. 자,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계엄을, 위험을 기뻐하는 자에게, 오늘 이렇게요, 거룩히 구별한 자가 누구냐고 찾아봤더니 신에게 바쳐진 자예요. 그리고 성별되게 구별된 자예요. 예? 성별되게 가려진 자, 신에게 바쳐진 자에게 명령을 해라 이 말이에요. 소리를 질러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임명을 하라. 여호와의 위엄을 찾아봤더니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존귀함을 받는 그런 자에게 용사들을 부르라 해서, 용사는 능력 있는 자, 실력자입니다. 이런 자를 불러 여호와의 노를 풀게 하겠다. 이게 순교자의 동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신에게 구별되게 가려진 자에게 명령을 내려줍니다.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오게 해라. 너무 지금 무서운 환난이 심하니까, 환난 날에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역사가 마지막 때 있을 것이다. 꼭 이제 우리 시대에 나타날 줄 압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마지막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겠다 그랬습니다. 군대를 검열. 여러분요, 은혜 시대는 군대 검열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피를 믿을 때는 군대 검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원수와 싸우기 위해서,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검열한다 그랬습니다. 첫째, 말씀 검열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말씀 검열이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 말씀 검열을 합니다. 혼선이 있나 혼선이 없나, 말씀 검열이 첫째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을 듣고 자꾸 깨닫고 이 말씀의 정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 검열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가장
놀라운 것이 사상검열 들어옵니다. 이 사상검열에 떨어지면은 말씀을 준비했다고 해도 이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상검열.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에서계통, 가인계통, 이스마엘 계통 사상은 절대 이 구분이 안 돼요. 에서계통이 뭡니까? 불교계통입니다. 이 사상은요, 색깔만 약간 비춰도 이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지역에 가가지고 나는 왼편에 있어도 자경 사상은 나는 없다고 그래요. 나는 술 먹어도 운전들은 잡아도 운전 안 됐다는 사람 똑같구나. 저 사람은 정신이 있나 없나. 오늘 여러분, 사상검열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검열에 진실에게 딱 걸리면요, 이긴다 그랬습니다. 진실한 자가요, 사상검열에. 오늘 우리가 십자가로 부름을 입었죠. 자, 이 말씀으로 빼냄을 받았죠. 딱 이제는요, 진실한 자, 사상검열에 합교해야 됩니다. 절대 오늘 우리는요, 이 검열에 탈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상은요, 말씀 사상만 콱 가지고 있으면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내 빼내면 돼요. 이게. 뭐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가 아까워서, 뭐가 미련이 있어서 그걸 끼고 있습니까? 답답한 일 아닙니까? 뭐가 미련이 있어서 이 자경사상을 못 빼냅니까? 이거는 사탄에게, 이거는 걸려있지 않고는요, 빼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저는 참 목사들 중에 못나 터졌지만은요, 이 사상은 0.001%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 계통을 계속 올라가면요, 이스마엘 계통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 계통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 계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계통은 하나님이 절대 싫어하는데, 무슨 복받을 일이 생긴다고 그쪽에서 기웃거립니까? 사상검열에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군대를 모집해요. 근데 군대 모집하니까 32,000명이 왔어요. 32,000명이. 근데 하나님 앞에 싸우러 나온 군대가 적이 두렵고 전쟁이 무섭거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거든, 다 돌아가라고 했더니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대단한 숫자가 왔지만은 돌아갔습니다. 22,000명이 돌아갔다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요. 이것 가지고도 안 되겠다. 하나님이 시험해라. 저희 목마를 때 냇가에 가서 물을 먹는 것을 시험해라요. 개같이 그냥 핥아먹는 건 여기서 다 제거해라. 그러니까 물을 먹으면서 혹시나 적이 오는가, 혹시나 여기 뭐 불순물이 끼었는가 살피면서 먹는 사람 뽑았더니 딱 300명 나왔어요. 나머지 얼마예요? 9,700이죠. 9,700을 물 먹는 데서 마지막 시험에서 탈락시켰습니다. 그 300명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작살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왕 이기실 것 같아는 10,000명, 자 32,000명 가지고 이기는 것보다 10,000명으로 이기는 것이 더 하나님의 위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왕 이길 것 같으면 10,000명으로 싸우는 것보다 9,700명을 보내고 300명 가지고 이기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은 소유와 사상에 검열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무슨 검열이요? 말씀 검열이에요. 둘째 무슨 검열이요? 사상 검열입니다.
세 번째로 말하면 사랑으로 협력하는 이 사랑의 봉사의 금열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는 소유 사상 안 본다니까요. 내가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되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라. 이 선고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와서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기 야벳 족속입니다. 마지막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참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집에 가셔도 이사야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5절에는요 이제 전쟁 납니다. 5절에는요 먼 하늘가에서 무서운 군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와 맞닥뜨려 싸우려면요 사상검열에 낙오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우리는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호를 높이 들고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사상검열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군대 검열이 마지막에 남아있는데 여기에 남녀 종들이 내가 여기에 합격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